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듯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공회원들의 계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공회원들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통쾌했지요.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주님을 당장이라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 반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관련된 그 싸움, 그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정도로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그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원 대표들은 다른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 중에서 몇 명을 예수께로 보낸 것입니다. 이들을 보낸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유대사회의 지도급 사람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적 주권은 로마나 헤롯 당이 가지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사법적인 기능, 입법적인 기능, 행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정치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독자적으로 죽일 수는 없었고, 사람을 죽일 때에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공회원이 보낸 바리새인은 주전 587년 유다나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왕이 없어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늘 자기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가 그 성전에서 가서 예배하는 건데, 그 성전이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 시간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이 바뀌면서 점점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새로 발생하고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날의 자동차, 스마트폰, 인터넷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있는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늘 풀어야 했습니다. 좀 더 오늘날에 와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를 유대인은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치 재료에 무엇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갑니까? 젓갈이 들어가잖아요. 젓갈. 새우 젓갈, 오징어 젓갈, 까나리 젓갈, 여러 가지 그죠? 그 젓갈들이 들어갑니다. 젓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물속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징어 비늘이 없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법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생활할 때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활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과 가깝게 밀착되어서 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해주고 그 삶을 이용할 수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질문과 어떤 문제들을 성경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들은 철저하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고 살고자 했기에 아주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주의자에서 나온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삶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이런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규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규례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그 규례를 똑같은 위치에 두고 권위에 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밭 그걸 좀 끊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 일이 정죄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정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39가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9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좀 일부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바느질 하지 못합니다. 밭을 가는 일. 오늘 그 김영문 성도님 나오셨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밭을 가는 일 안식일에 못해요. 농작물을 거두는 일
못해요. 타작하는 일 못해요. 반죽을 하는 일 못해요. 빵을 굽는 일, 또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썼다가 두 글자를 지우는 일. 학생들 가서 이렇게 오늘 공부할 때 쓰고 쓸 수도 없고 두 글자를 또 지울 수도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건물을 짓는 일, 유수아님 주일날 건물 짓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부수는 일, 건물을 부수는 일, 뭐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LA에 그 유대인들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에 냉장고 문도 안 열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을 켜는 일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켜는 일도 안 돼요. 망치질을 하는 일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거 다 일이에요, 일이 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타작을 한 거잖아요. 비볐잖아요. 그죠? 일을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약 900m 정도, 한 1000m 정도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만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이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법대로 살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법의 정신을 버리고 껍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그 한 장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언급했냐 그러면요, 그들 얘기하면서 7번이나 언급했어요. 그 한 장에 7번이나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막 그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외식을 질책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그 법을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지키라고 엄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민중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시골청이 탁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이적을 행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막 수천 명이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그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정말 미워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한 이유. 세 번째, 헤롯 땅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 헤롯 땅이라는 이름을 본문에서 봅니다. 이름에서 보이듯 이들은 헤롯의 행동대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당시 로마의 편에 서 있는 통치자인 그 헤롯의 뜻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 당원 중에서 그 일부가 공회원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해 왔습니다. 먼저 본문의 장면을 전체적으로 짧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공회원의 부탁을 받고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데나리온이라는 당시의 동전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본문도 길지 않고 짧지만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숨겨진 긴장과 엄청난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한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황제가 자기 민족이 아니고 거기다가 식민지 통치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에 관한 애국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문제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사람들이 조금만 더 거두어도 막 화를 내고 막 물러나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심정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정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 정서를 건드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질문의 배경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밝힙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질문이 왜 시험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에 세금 문제를 유대인의 정서를 배경으로 하여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랐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반역자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장 로마의 권위에 거역하는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질문을 그들은 왜 했을까요? 그 위험을 몰랐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로마 당국에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말에 구멍이 보이면 그 구멍을 찾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간사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참되다는 말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예수님이 아무라도 꺼리지 않는다. 즉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높이 예수님을 지켜 세워줍니다. 이유가 어떻든 동기가 어떻든 질문하는 사람이 원수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당신은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뭐라 하든 동기가 무엇이라 짐작이 되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진짜 웃기지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비겁하지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얼마나 무섭고 뻔뻔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함정이잖아요. 그죠? 함정인데. 예수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데나리온으로 대답하십니다. 동전으로 대답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의도를 알아채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란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의 이름입니다. 가치로 치면 당시 일용직,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의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나이가 몇 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 그 로마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은 1년에 한 번 이 주민세,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 세금을 의무적으로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데나리온이라 불리는 이 동전은 한쪽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두상이 있었고 그 동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과 같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 황제, 이러한 글귀가 그 동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다, 그렇게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신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고 자부심이 높은 유대인이라면 그 동전을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은 이렇게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은 동전을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통용을 시켰습니다. 로마의 동전이 쓰여지는 곳은 로마 영토이고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유대인이 로마의 화폐를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늘 쓰면서도 막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고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을 포기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전은 틀림없이 가이사, 시저 즉 로마의 황제의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즉시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자존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정치적인 그 헤롯 당원들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치적인 당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쉽게 반역자로 몰아서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지를 얻고 있는 바리새인들 딱 걸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지금 자기들의 인기와 지지가 예수님께 막 넘어갔는데, 지금도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미워 죽겠는데 때는 이때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다 돌아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 자신들도 빼도 박도 못할 난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든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치고 나가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말을 때로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뜻하기도 한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을 헬라어의 그 원문 그대로 문장을 지역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들은 너희는 가이사에게 갚아주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불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갚는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서 받은 혜택의 대가를 되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갚아라. 즉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사실 그 다음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진짜 의도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가이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둘로 나누어서 별개의 동등한 영역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동등된 그러한 별개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이사의 통치가 대단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권력 통치가 그 유럽 거의 전체를 아시아까지 다 먹었잖아. 그죠?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에 비하면 사실 가이사의 통치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에 비하면 그 가이사의 통치는 참으로 별거 아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그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그 가이사의 그 로마의 통치도 하나님의 그 큰 통치 안에 조금 있는 거예요. 일부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가서 로마도 다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통치 안에 그냥 로마의 통치, 가이사의 통치도 그냥 한순간, 한 일부일 것 뿐인 거예요.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최고다였잖아, 로마. 그죠? 로마의 통치가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로마의 그 작은 게 있다는 거예요, 통치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모두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 내 것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의 몸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이 너희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안에 우리 것이 있는 겁니다. 또 부부의 관계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가 그런 한 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몸이에요. 자기의 몸이죠. 자기의 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남편 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아내의 몸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에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 관계 안에서는 남편의 내 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내는 내 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몸이 내 몸이기도 하고 남편 몸이기도 하고 아내의 몸이기도 하지만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인 거예요. 그 부부라는 관계 한 몸 안에 내 몸이 있고 상대방 몸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내 몸이 아내 것이기도 하고 남편 것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나의 한 사람의 몸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전체의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몸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죠? 내 몸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 한 몸이라는 거 안에 내가 있다, 내 몸이 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몸 따지게 되면 그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로마의 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거잖아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높이면 그건 우상이에요. 미국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백성으로 경영하는 그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왔다니까요. 이 미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경영자로 우리를 참여시켰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에 그거 했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다스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가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생명을 붙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따라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놀랍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이 all thing, 만물이 그에게서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내 몸도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에 다 넘겨주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믿음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도 우리가 잘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고 누리며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내려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 내용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으로 더욱더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 그래도 축도하기 전에 우리 김영무 성도님 그 3월 15일 날 이후에 처음이시죠? 예, 처음 교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첫걸음이 힘드신데 이제 여름 바쁜 일을 마치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첫걸음 하셨으니까 원래 이게 은혜는 꾸준한 겁니다. 시작하셨으니까 그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냥 반복 컨티뉴 한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결단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십니다. 마음을 딱 정하시고 내가 주일날은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셨을 때 하나님께 주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우 성도님에게 또 가족에게 결단한 그 결단이 특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기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 혹시 포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